저에게 한 가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두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본문 안에서 잘 전해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이 졸리고 이 힘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말씀을 전할까,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쓴 작가 파니스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알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바로 이 찬양 가사를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조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이 많은 사람은 싸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공감하신 분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조건,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조건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에게로 그 조건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조건을 맞추기 원한다면, 서로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불만만 가득히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좀 뭔가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져주면 됩니다. 자존심이 팍 상해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는 고마워서라도 그날 저녁 반찬이 조금 더 푸짐해질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가정 이야기이자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 군함 32기를 수료했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고자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아까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 근거를 사도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상인 노벨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무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바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마주 대항할 세력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확신한 질문을 도전한 질문을 바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몇 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 문제들, 아니 한 달만 지나가도 없어진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32절에 있는데요, 우리 32절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특히 자녀들을 주신 부모님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라는 말로 대신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그 부모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디,
라는 그 아들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괴롭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이롭다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겠다, 내 영광 가운데 너를 두겠다라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우리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고기와 짐승과 꽃과 풀과 그리고 공기와 물과 가축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것은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때 그것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무한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뽑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구별하여 뽑아주신 사람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고발을 당합니다.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법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군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군대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만 군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부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가끔 휴가도 있고 외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날은 영내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훈련 일정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고 싶어도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합니다. 입고 싶은 옷도 입지 못합니다. 무조건 군복 내지 부대 안에서 허용되는 것만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칙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바로 그 선택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의롭다 하심을 의미합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능력과 나를 고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죄책감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바로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이 3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고 고소해서 지옥으로 넘깁니다.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고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소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가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아까 우리 찬양 준비 찬양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그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치 못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다시 회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바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정말 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두 분은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망해도 병들어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이수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음표가 2개인 배지를 아마 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아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질문에 적극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현실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얻고 분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여 본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